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84장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그 영혼이 영토록 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루속히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또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으로나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신약 성경 375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단체 카톡방에 대해서입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당수가 이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유튜브를 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양 성지교회를 입력해야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신이 등록되어져 있고 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예배 영상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중에 카톡을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카톡이 개설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그곳에 영상을 올리면 그곳에 올린 그 영상만 클릭하면 쉽게 영상 예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초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순서와 함께 설교 자료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마음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문자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카톡 단체 카톡 방이 이제 폐쇄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지교회 이름으로나 제 이름 보내진 그 문자를 클릭만 하면 영상 예배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파이가 없으면 데이터 요금이 나갈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점만 유의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로 연락하시면 우리 자세하게 우리 전도사님이나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떠나서는 아니 되기에 이러한 조치를 하기에 여러분 양해하시고 적극 믿음
지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내를 보여줄 때라는 말씀의 제목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구하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지금 당장 달라고, 지금 안 주시면 더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참으로 진짜 인내심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덕, 그 덕은 바로 인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야겠습니다. 세상이 난립니다. 죄악은 날로 사악해져 가고 거짓과 이단과 이교는 더욱 퍼져만 가고 곳곳마다 전쟁, 지진, 홍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비명은 높아지기만 하고 교회의 이름, 교회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커지기만 합니다. 차라리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성도는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이요.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강림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길이 참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강림,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올수록 참고 인내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무엇입니까? 참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농부와 같이 마음으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여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산속에 처박혀서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그런 믿음, 세상 가운데서 썩어져 가고 어두워가진 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그런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주의 재림하실 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1년에 2차례 우기가 있습니다. 이른 비, 그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가을철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수 앞두고 있는 봄철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계절과는 반대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우기이고, 건기는 기후가 메말라서 습기조차도 없는 시기, 그것이 바로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는 비 한 방울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름 내내 가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어지면 우기가 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지면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면 다시 건기가 시작되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내리는 그 늦은 비,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를 맞아야 그 곡식이 자라나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발하기를 길이 참고 비를 기다리는데, 그 비가 무슨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인내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며 늦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때에 농부가 비를 기다리며 갈망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을 갈망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마르고 병들고 시험에 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셔서 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하지 못하였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갈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지만 그 이른비만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초대교회처럼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분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였고 어떠한 핍박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큐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 영화인데요. 레로가 자기의 시의 영감을 얻기 위하여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론이 악화되어지자 그 방화를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지죠. 그래서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의 밥으로 때로는 십자가 체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 사자 굴에 던지어졌던, 그 원형 경기장에 던지어졌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온 원형 경기장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사자에 물어 뜯겨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 십자가에다가 세워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네로 황제가 그 죽은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러 그 원형 경기장에 내려갑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죽은 그들의 모습을 보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웃으며 미소를 지으며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의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비웃고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원형 경기장의 로마의 시민들 그 사이에 정막이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사자를 풀었을 때는 의기양양하고 죽여야 된다, 또 죽이라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련해졌습니다. 마치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자,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눈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죽음 앞에서 웃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였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오시고,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오시고, 겸손하면 겸손한 만큼 오십니다. 충성하면 충성한 만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한 만큼 주님은 더 가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말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내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바로 성도는 원망하지 말고 용납하면서 인내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죠. 성도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그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되면 어려운 일이 많고 원망할 일이 많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 보고 믿으면 100번이고 실패합니다. 제가 요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면 100% 실망하고 100%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 보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보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더욱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움,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원망의 죄는 마치 불과 같아서 순식간에 번지고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 원망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나라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도 말씀하셨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수dob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도 수dob되어지고 축복도 수dob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수dob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수dob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거든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 그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갑니다. 용서와 용납은 사라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기에 사랑이 식어가고 용서와 용납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이 없다고, 세상이 용서와 용납이 없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아름답게, 더 인간적으로, 더 인간답게, 더 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밖에 놀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의 신앙과 지금 우리 젊은 세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차이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내 교회가 되어졌던 아니면 남의 교회가 되어졌던 부흥회가 열리면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부흥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마다 부흥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모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원망과 불평이
이 가득하고 용서와 용납은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은 더더욱 더해질 텐데, 더욱 심해질 텐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고 용납하는 그런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인내를 세상에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않아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심판은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너희는 다만 원망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계셔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심판할 테니 너희들은 그 시기에 원망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인내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세 가지의 인내가 나오죠. 첫째는 농부의 인내, 둘째는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본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를 본받아야 되니까? 그 이유는 말세에 외쳐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중에도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쳤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도다. 선지자들은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외치다가.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명을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렇게 사명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핍박을 인내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혹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이라는 포장으로 포장한 악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분명히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역차별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폭탄을 아주 멋진 평등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한 것과 같습니다. 받을 때는 포장지가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져서 받았지만 그 포장을 불게 되어지면
무서운 폭탄이 폭발하여 엄청난 피해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면 전 국민의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주가 결혼을 한다는데 남자 신부를 데려와서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도 나는 못 본다 라고 그랬다가는 그 남자 신부가 차별했다고 소송을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이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아니하는 이 악법을 정치인들은 이렇게 목숨 거는 것,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를 잡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기독교는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그 뒤에 원수마귀 사단의 엄청난 계략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이 있는데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죄라고 여겨지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불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받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도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주 너무너무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냄새가 너무너무 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으로 그거를 가린다고 해도 우리의 몸에 그 더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여긴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고 포장지를 써서 포장을 한다고 해도 그게 죄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12번 바뀌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목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강림의 때, 재림의 때에 이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불법 서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혹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혹 그 핍박을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정체성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은 결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그러한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또한 모든 자녀들을 다 잃고 내 몸도 병으로 망신창이가 되어진 그런 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그 결말은 각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믿음의 시련도 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졌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며 갈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곧 오십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끝납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인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면서 인내하고 선지자들의 그 핍박을 참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인내하고 욥을 받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도 참고 인내해라.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위하여 그 핍박과 그 고난을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으라. 욥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 결말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길이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정말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노라. 정말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그 열매를 기다리듯 인내하였던 것처럼 정말 선지자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욥의 그 결말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기에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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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인내하며 정말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1절과 마지막을 찬양하시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저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주에게 계십소서. 주님은 나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한 주님,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삼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고,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도 이러한 시기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조금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예배가 계속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9월에도 영상 예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의 어떤 조치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현장 예배가 가능하면 그게 연락을 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영상 예배로 드려져야 됨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어져서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정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 되어져서 또 9월도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 문을 오픈하게 해 놓을 테니 여러분 오셔서 개인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그렇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았다가 현장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가능할 때 그때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지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가 어렵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뭐 계좌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계좌로 보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계좌 뭐 자동 뭐 이체를 한다든지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도 하시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기에 계좌 번호는 우리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았다가 현장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실 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되어질 때 그때 하시든지 아니면 주중이라도 제 전에 들려서 기도하다 하시고 헌금함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계좌 번호를 가르쳐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사님을 신방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 계좌로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중에 오셔서 헌금함에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모아둔 헌금을 하시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헌금이 모아지면 그게 또 사단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감고 없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함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